연기법으로 보는 인생,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괴롭고 사랑하는 이와 다투면 며칠 동안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는 늘 이렇게 얽히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은 이렇게 얽히고 복잡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그대는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의 몸은 부모의 만남과 조상들의 숨결 위에 있고 그대의 숨은 숲과 바다, 바람과 하늘이 함께 빚어낸 것이다. 그대가 홀로 괴로워한다고 여길지 모르나 그 괴로움조차 무수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이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세상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조건들이 얽힌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덧붙이셨습니다. 사리여, 괴로움은 홀로 떨어진 번개가 아니다. 무명의 어둠에서 비롯되어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거쳐 마침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비가 되어 내릴 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것이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그 조건이 바뀌면 괴로움 또한 변할 수 있다. 연기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대는 더 이상 절망에 묶이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깊지만 저는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한다 하셨는데 저는 제 고통이 분명히 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몸은 제 몸이고 이 마음은 제 마음 아닌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데리고 와 눈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리여, 이 밥을 보아라. 그대는 이 밥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쌀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쌀은 어디에서 왔는가?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농부의 손에서, 땅의 비옥함에서, 햇살과 비바람에서 온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농부가 씨앗을 뿌릴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군가 씨앗을 남겨야 했느니라. 그 농부의 삶 뒤에는 그의 부모와 스승이 있었고 그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온 나라의 질서와 백성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앞에 놓인 이 한 그릇 속에는 농부의 땀과 땅의 숨결, 구름의 자비와 태양의 따스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함께 담겨 있느니라. 그러니 사리여, 이 밥은 쌀만이 아니고 온 우주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자는 그제서야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매일 먹던 밥 한 공기가 사실은 온 세상의 은혜로 모인 것임을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리여, 밥 한 숟가락도 홀로 있지 못하거늘 하물며 그대의 몸과 마음이 어찌 홀로 있겠는가? 그대가 지금 숨쉬는 공기조차 숲과 바다와 바람과 기후가 서로 의지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다. 제자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막연하던 연기법이 조금씩 살아있는 그림으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조차 무수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신의 괴로움 또한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인연을 깨달은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은 밥 한 그릇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기다리셨다는 듯 미소 지으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리여,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드라망이라 불리는 거대한 그물이다. 끝없이 펼쳐진 그물의 모든 마디마다 하나의 보석이 매달려 있다. 그 보석은 투명하고 맑아 서로의 빛을 끝없이 비추고 또 비추느니라. 하나의 보석에 작은 빛이 스며들면 그 빛은 곧 다른 모든 보석에 비치고 그 반짝임은 다시 원래의 보석으로 되돌아온다. 이 세상은 바로 그와 같으니라. 그대가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가족을 비추고 가족의 미소는 이웃에게 전해지고 결국 그 빛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대가 한 번 화를 내면 그 불길이 가장 가까운 이들을 태우고 그 불씨는 또 다른 이를 상하게 하며 결국 그 연기가 다시 그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리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 제가 지은 얼굴빛이 그물처럼 퍼져나가 다시 저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여. 인드라망의 보석처럼 그대와 세상은 서로 비추며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 그대의 작은 말과 행동, 그대의 마음속 생각조차도 그물망을 따라 흘러가 세상에 닿고 결국 그 과보가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니 작은 행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그대의 삶을 짓는 실이다. 제자는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밥 한 그릇에서 출발해 끝없이 펼쳐진 인드라망의 그물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는 말,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그물의 보석에 닿아 언젠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인드라망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가가 젖은 채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물망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알겠지만 왜 하필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는 더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까? 저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형제와 다툰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인연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그대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홀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대가 부모의 말에 흔들리는 까닭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기억과 기대, 사랑과 아픔의 조건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말도 부모 홀로 만든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자라온 환경, 그들의 부모에게서 받은 습관, 그날의 피로와 걱정까지 모두 모여 하나의 말이 된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 언어에도 수십 년의 인연이 실려 있고
한순간의 다툼에도 셀 수 없는 조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원망하던 부모의 모습 뒤에 그들이 살아온 힘겨운 세월과 짙은 고단함이 함께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가족이기에 더 크게 기뻐하고 가족이기에 더 깊이 아픈 것이다. 그대의 삶과 부모의 삶은 따로 떨어진 두 강물이 아니라 서로 흘러와 합쳐진 한 줄기 강물과 같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때 누가 잘못했는가만 보지 말고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온 수많은 조건을 함께 보아라. 그때 그대의 원망은 풀리고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일어나리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 충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쌓여 만들어진 흐름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인연과 갈등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조건이 쌓여 일어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의 괴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쌓였다고는 알겠으나 제 마음은 당장 불처럼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초조한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조건이 모여 불이 일어난다면 조건을 바꾸면 불은 꺼질 수 있느니라. 그대의 괴로움 또한 홀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대 마음의 해석과 반응이 더해져 자라난 것이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먼 훗날의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신라 땅에 원효라는 스님이 있었느니라. 그는 불법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향하던 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동굴에서 물을 마셨다. 차갑고 맑은 물에 갈증이 씻기고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다시 보니 그 물은 동굴 속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느니라. 알고 보니 더럽고 두려운 물이었지만 어젯밤에는 그것이 천하의 감로수와 같았다. 사리여, 무엇이 그 물을 감로수로도 더러운 빗물로도 만든 것인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니라. 원효대사는 이 일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일체 유심조라. 그날 이후 그는 더 먼 길을 가지 않고 백성들 곁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법을 전했다. 그의 깨달음은 곧 마음이 세상을 짓는다는 사실이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곧 조건이라. 제가 괴로움이라 부르는 것도 제 마음의 해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여. 그대가 조건을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면 조건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괴로움 또한 달라진다. 그러므로 연기의 법을 아는 이는 언제나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는 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 괴로움은 단순히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짓는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평온히 살아가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모두가 연기의 그물 속에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그것은 업의 힘이니라. 업이란 단순히 큰 죄나 선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 한마디, 떠오르는 생각 하나, 작은 몸짓 하나가 모두 업이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그대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울림이 그대 마음에 다시 맑은 흔적을 남기고, 거친 말을 하면 그 메아리가 다시 그대 가슴을 무겁게 한다. 이 작은 자취들이 쌓이고 쌓여 미래의 조건이 되고 결국 그대의 삶이 된다. 그러니 어떤 이는 평온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괴로움에 흔들리는 것이니라. 모두가 그대가 지어온 업의 열매일 뿐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수많은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지었습니다. 그 업들이 저를 무겁게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미래는 이미 어두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리여, 기억하라. 업은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다. 흐르는 강물 위의 물결과 같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면 옛 물결은 흘러가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과거의 그림자는 점차 옅어지고 밝은 조건이 모여 미래는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연기의 법이 주는 희망이다. 과거의 인연이 그대를 묶었다 해도 지금의 마음과 행동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니라. 제자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내일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제가 오늘 심는 조건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여. 연기의 법을 아는 이는 운명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 내일의 길을 새롭게 짓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오늘이 곧 그대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니라. 연기와 업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지만 또다시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지은 업이 내일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을 짓는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늘 상처받는 나를 분명히 느낍니다. 기억 속에도 감정 속에도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손가락으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리여, 저 강물을 보아라. 강은 늘 흘러가고 있으나 사람들은 한강이라 겐지스 강이라 이름 붙인다. 그러나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같은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흐르며 끊임없이 새로이 변하느니라. 나라 하는 것도 그러하다. 몸과 느낌, 생각과 의지, 의식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일 뿐 이를 오온이라 한다. 조건이 모이면 나라 부를 수 있고 조건이 흩어지면 나라 부르던 것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붙잡아온 이 마음, 이 기억, 이 아픔은 모두 실체가 없단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리여. 그대가 상처라 부르는 것도 과거의 조건이 잠시 머무는 모양일 뿐 그대가 영원한 나라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아의 진리를 알면 그대는 더 이상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강물이 늘 흘러가듯 그대 또한 매 순간 새로이 태어나고 있음을 알라. 그대는 어제의 그대가 아니며 내일의 그대 또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짓느냐에 달려 있다. 제자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아온 고정된 나라는 감옥이 사실은 스스로 만든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고개를 들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모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연기법이 깊은 진리라는 것은 알겠으나 저 같은 범부에게는 여전히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따스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연기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기는 매 순간 네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내뱉는 첫마디가 그대의 하루를 짓는다. 짜증 섞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조건이 곧 가족의 마음의 그림자가 되고 그 그림자는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와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이는 그 한마디가 집안을 밝히고 그 밝음은 이웃에게 전해져 다시 그대의 삶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가 알아듣도록 구체적인 비유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리여,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가 인연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연기를 아는 이는 작은 행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대가 내뱉는 말, 그대가 짓는 표정, 그대가 품는 생각은 모두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조건을 만나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 다시 그대 앞에 놓이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가족의 얼굴빛을 바꾸었고 그 표정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사리여, 연기법은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다. 오늘 그대의 작은 말과 행동이 곧 내일의 그대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밝고 자비로운 씨앗을 심으라.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어 그대와 세상을 함께 밝히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연기법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원망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가 저를 아프게 했던 말, 억울했던 순간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용서하고 싶지만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기억하라. 원망은 원망으로 멈추지 않는다. 불을 불로 끌 수 없듯 원망은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상대가 홀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 또한 무수한 조건에 묶여 무지와 고통 속에서 그런 말을 내뱉었을 뿐이다. 그의 어린 시절, 그날의 상황, 그의 두려움과 결핍이 모두 모여 한마디 말이 되었느니라. 그대가 그 조건을 보게 되면 미움보다 먼저 연민이 일어난다. 자비는 그렇게 시작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이들의 얼굴 뒤에 그들 또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과 슬픔이 겹쳐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그대가 원망을 쥔 채로 살아간다면 그 불신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태우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자비로 답한다면 그 순간 그대의 업은 바뀌고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느니라. 자비는 상대를 살리는 길이자 결국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이것이 연기의 법이 알려주는 또 다른 지혜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새기듯 중얼거렸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멈추지 않는다. 자비가 답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 살이여.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얽힌 우리는 결국 서로의 빛이자 그림자가 된다. 그대가 자비를 심으면 그물망 전체가 밝아지고 그 밝음은 다시 그대의 마음을 비추게 되리라. 자비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으로 얽혀 있고 그 조건을 바꾸는 힘이 제 말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같은 범부가 연기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여, 연기의 법을 아는 이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내일을 짓는 씨앗이 바로 오늘 심어지기 때문이다. 그대가 오늘 화를 내면 내일은 분노의 조건이 된다. 그대가 오늘 자비를 베풀면 내일은 평화의 조건이 된다. 그대가 오늘 무지를 따르며 욕심을 쌓으면 내일은 어둠의 길이 되고 그대가 오늘 지혜와 자비를 닦으면 내일은 광명의 길이 된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니 그대가 오늘 짓는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내일의 그대를 만든다. 제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은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삶은 남이 만들어준 것도 운명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라 제가 오늘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 살이여.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그대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그대의 말은 세상을 밝히고 그대의 침묵은 세상을 어둡게도 한다. 그대가 맺는 인연은 다시 그대의 마음으로 되돌아오고 그대가 오늘 심는 씨앗은 반드시 내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오늘을 헛되이 쓰지 말라. 오늘이 곧 내일을 만드는 힘이니라. 우리 삶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도, 숨 한 번에도, 웃음 한 번에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얽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심는 말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가 오늘 품은 자비가 내일의 세상을 밝힙니다. 그러니 오늘 연기법을 기억하며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어 그대와 세상 모두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씨앗이 내일을 짓습니다.